그 마킹해 주시면은,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엔 우리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을 살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실 텐데, 미국에서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죠. 네, 저기 우리 남가주의 애나하임의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먼저 설교를 지난주에 하셨나? 네, 해주시고 오늘 두 번째로 미국에서 하시는 설교, 여러분들 정말 초점을 맞춰서 컨센트레이션을 우리 말씀에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영찬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김영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고 너무 반갑습니다. 산호제에 와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목사님, 성도님들, 또 선교부 성도님들, 또 단기팀에서 만났던 분들, 또 저희 아이들을 줌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등등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가정부터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준이, 하람이, 하음이. 아직은 다 초등학생이고요. 이제 3명의 자녀와 저희 아내 안승빈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을 목사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할머니, 저희가 지금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일찍이 남편을 잃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젊었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이가 꽤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되는 교회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저희 그 아버님 형제분이 일녀 삼남이거든요. 일녀 삼남인데 모든 가정에서 목회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제 각 가정에서는 다 목회자의 길을 걷진 않고 저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면 이렇게 다락방 올라가는 조그만 계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 계단에 앉아서 할머니랑 쫑알쫑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렇게 높은 데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 목사 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잖아요. 국민학교 때 장래희망을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항상 목사님, 목회자,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쭉쭉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또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의 열정 그리고 그 가족 간에 흐르는 그 분위기, 그런 관계 가운데 또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놀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초등학교 때 썼던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었죠.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다들 면접 볼 때 물어보세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목회를 할 거냐? 너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면접 볼 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대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골 교회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오지 목회에 대한, 시골 목회에 대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낙도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오지 선교도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봉사도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지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말고요.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사가 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외치고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속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친구였고요. 그 당시에 저 당시에 그 친구가 저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느냐 꼬드겼죠. 해외 선교를 가면 좋겠다. 나와 같이 해외 선교를 가자. 여러 꼬드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그 당시에 선교사라고 하면 굉장히 위대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난 아니다 라고 했었고요. 오히려 오지 목회, 시골 목회가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시간이 지나서 모교회인 세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광교회를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8살 때부터 다녀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강도사 생활도 하고 목사 생활도 하고 지금 선교사까지 이렇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강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 도중에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간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죠. 그때 저희 아내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세강교회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교회 사람입니다. 침례교 출신이었고 모교회가 분명히 있는 상태여서 직장만 저희 교회의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가고 간다는 광고를 보고 저희 아내가 그럼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고 타 교인이 같이 조인해서 교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죠. 사실 그 전에는 얼굴만 알던 사이였어요. 저는 직장으로 얘기하면 본사, 직장으로 얘기하면 본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기는 계열사.
계열사 직원과 본사 직원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는 얼굴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많이 활동적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밝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정말 큰 아이들을 정말로 휘어잡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기 선교도 같이 다녀오고, 또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서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던 그때쯤에 서로 서로 사귀던 사람과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쭈뼛쭈뼛 되다가 연락해서 만나서 1년 만에 결혼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함께 모여 그것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해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짧은 단기 선교 기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쌍하다라는 마음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2년 후에 또다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역시 인벌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계속해서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그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에 이 벽에다가 분필로 그림 같은 걸 그리고 노는 거예요. 뭘 그려고 노나 하고 가봤습니다. 왜 저렇게 신나게 놀지 하고서는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에다가 예쁜 십자가도 그려주고 하트도 마지막엔 그려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거기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서 춤추면서 절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왓이나 여러 절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가라고 하는 머리 7개 달린 수룡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해맑게 웃던 그 아이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웃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웃음이 그 우상을 향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확 들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음을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선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런 해외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선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잖아요. 정말로 큰 결심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저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그 선교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말씀도 전하게 되고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선교는 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아가기에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같은 비전을 품고 아내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에 자녀를 주셔서 선교에 대한 일들을 조금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다음 해에 바로 둘째가 또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2016년도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시간들이 점점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선교를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결단을 하고 2018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19년 12월 10일 날 세강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은 이후에 2년 동안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언어를 배웠고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깜포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의 힘으로는 진행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던 그 땅에, 복음이 없던 그 땅에, 아무도 없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셨고 시간이 지나서 그 싹이 자라게 하시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시고 현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센터와 학교와 교회와 클리닉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사회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클리닉도 생겨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곳에 함께 동역하게 부르셨죠. NLMA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파송된 지 4년이 되어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건 언젠간 미국에 방문하게 되고 언젠간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생각지도 않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NLMA 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이번에 4개의 교회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2번째 교회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해서 저희 가정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4년 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에 소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잠깐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봐서 그러는데 몇 분까지 하면 죄송합니다. 11시 10분? 네, 10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변에 있는 14절까지 포함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7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다리 좀 주물러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물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멘트가 있으시죠. 아이쿠 시원하다. 우리 손자 안마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칭찬받는 맛에 더 힘을 들여서 더 열심히 꾹꾹 눌러서 안마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힘들 때 안마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면 뻣뻣하게 굳어있던 그 몸이 풀어지면서 잠시나마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안마의자에 앉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다리를 골고루 구석구석 하나하나 시원하게 마사지 해줍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고단했던 몸이 피곤이 풀리고 편안해지면서 새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건강식품을 챙겨 먹거나 보약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때로는 마사지로, 때로는 쉼으로, 때로는 건강식품과 보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얻도록 소성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보약 같은, 건강식품 같은, 마사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점점 더 체험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소성시키다 라는 말은 상태를 변화시키다, 살아나게 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변화,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달에 NLMA 캄보디아 선교사 리트릿이 푸놈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플러튼 교회의 박영배 목사님, 또 나들목 비전 교회의 권도근 목사님이 오셔서 3박 4일 동안 선교사 수련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사실 약간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약간 지쳐 있었습니다. 멘붕이 온 상태였죠. 왜냐하면 작년에 크고 작은 단기팀들이 많이 오셨어요. 세어봤더니 20팀 넘게 오셨거든요.
그렇게 손님들과 단기팀들이 센터를 방문하시면서 열심히 섬긴다고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쉬고 싶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이 생활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련회 시간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찬양 인도도 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첫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딱 나아가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들었고 지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찬양할 때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지쳐있던 영혼이 회복됨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다들 이러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마음, 그저 쉬고 싶었던 마음이, 그저 버티면서 생활했던 그 마음이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활력이 돌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경험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쯤 해봤으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행동도 느리고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표정도 밝게 변하고 행동도 빠릿빠릿하게 변하고 귀찮았던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시편인 23편,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썼을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포근하던 그런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은 다윗 왕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때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가면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광야와 동굴로 피신하면서 10년 이상 그렇게 지내야 했던 다윗을 붙들었던 그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삶의 활력이 늘 샘솟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영혼이 살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변해서 지혜롭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이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뿐만 아니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박영빈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니까 우리의 지혜 없던 삶이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채찍처럼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법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회개하고 깨우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얻는 마지막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기쁨의 문화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하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늘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활력이 넘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누가 기쁘고 즐겁게 살 줄 몰라서 이러고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9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앞날을 예견할 수 없었던 긴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광야에서의 그 시련의 날들을 이겨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정직하신 교훈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동굴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매 순간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체험과 확신 가운데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